한국의 명절 추석에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은요, 본인이 아멘 하고 받으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배가 부른 시대라서 이 복 받는 게 뭔지 별로 갈급해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더 많이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이 계시니 잘 모르겠다.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믿게 될까요? 네. 우리가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설프게 교회 생활, 우리는 교회 생활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모인 집단은 아닙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 공동체지 공동체가 필요해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는 제대로 믿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은 너무 모호합니다.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영생에 있는 게 확실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데 그냥 그 좀 막연한 그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진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냐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 없이 믿으면 맹신이거나 광신이거나 뭐 하여튼 그쪽 동네죠.
그러나 정확한 증거 위에 믿는 것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안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증거가 없는데 믿으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건데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증거를 가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저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저 나랑 상관없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걱정할 것이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 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목숨을 던질 만큼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 삶으로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기쁜 일이 없는데 교회 가면 기쁘라고 하니까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니까 그냥 자빠져도 감사합니다. 한 개도 안 감사한데. 그 대단히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데요. 건강한 믿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자라야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긴 좋은데 전혀 감사 안 한데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게는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어떻게 삽니까? 피곤하게. 자유함이 있어야죠. 부부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남편이 들어오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불편하면 무슨 상전 모시듯이 살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출장 갔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반갑고 좋아야지 되잖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가 눈치 보이고 뭐라 말할까 싶어하고 슬슬 피하고 뭐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편안하고 좋아야지 살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하늘에 가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이 좋은 거죠. 하늘에 가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경험 속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이 실체이시고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과 경험에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면요, 신앙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무감이 아니고요. 종교가 의무가 되면 이거 좀 피곤해요. 안 그래도 인생 살기 피곤한데, 세상에도 의무가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의무를 지려고 하면 어떻게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생활 하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아직 제대로 진도를 못 뺀 거예요. 아직 초보에 머무니까 그 위로 빨리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 부족하면 그거를 찾도록 찾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아니, 그게 있다는데 누구는 보니까 그걸 진짜 보니까 가진 것 같아요. 보면 알잖아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보면 딱 알거든요. 교회 왔더니 교인들 중에 아무도 진짜로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남들은 다 확신이 있고, 남들은 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원을 받은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나는 아직 없지? 나도 좀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먼저 신앙하신 분들은 그런 좋은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로 설명해갖고는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갖고요,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정확한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전도하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오는가 하면, 교회 가면 술도 못 먹지, 이건 뭐 담배도 못 피지, 물론 다 안 좋은 거 아는데,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 가야지, 헌금해야지. 헌금하러 소리 안 해도, 교회면 헌금하러 소리 안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한 번만 딱 만나면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교회 오고요, 하나님 믿지 말아도 하나님 믿고, 때려도 하나님 믿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말 잘해서 하는 것은요, 그거는 설득이지.
우리는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운 문화생입니다. 서울대 학생이 한국말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서성 밑에 공부한 가장 뛰어난 머리가 비상한 천재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과 이스라엘 국적을 두 개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일찍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 당시 이단들을 때려잡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가 이단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자기가 아는 지식과 상식 안에서는, 자기가 전통으로 배워왔던 그 지식 안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이 종교심,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종교심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혹시 종교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종교심이라는 열성을 주셨구나. 그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거.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훨씬 더 쉬워요. 일단은 종교심이 강하거든요. 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빛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희미하게 봤어요. 그래서 딱 보고는 이분이 신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빛 때문에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쓰러졌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받은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 다 걸고 예수를 핍박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분이 봤거든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옛날에 이 뒷발질, 혹시 소나 말 뒷발질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 소한테 뒷발질 차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계신데. 저도 어릴 때 소한테 뒷발질 차해봤어요. 어제는 어릴 때 보면 소 키우면 뒤에서 소똥 치러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 치러 갔다가 한 대 맞아갖고요, 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린 제가요. 이 뒷발질, 이 소하고 말들은 뒷발질을 하거든요. 그 고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뒤에 가시채를 갖다 놓고요, 뒷발질 할 때마다 발이 팍팍 찔리게 만들면, 이제 말이,
아, 뒷발질 하면은 아프구나. 요걸 훈련을 시켜서 뒷발질 못하게 시키려고 가시체를 갖다 놓고 훈련시키는 걸 가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체가 있을 때마다 뒷발질 하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예,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고생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단인 줄 알고, 막인 줄 알고, 사탄인 줄 알고 뒷발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뒷발질 하십니까? 혹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뒷발질 하십니까? 혹시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뒷발질 하십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거절하고 배척하고 뒷발질 하십니까? 고생입니다. 결혼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고, 이웃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재수 없어서 그런 환경에 처한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손 밖에서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선악간에 잘못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좀 기분 나쁜 일이나 기분 좋은 일이나 마음에 드는 인간이나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면 좋겠습니까? 가짜였으면 좋겠습니까? 진실이면 좋겠죠. 확실하시죠? 그러면 진실이라고 믿어도 되고 가짜라고 믿어도 됩니다. 둘 다 돈 들지 않습니다. 어떤 거 믿으시겠어요?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믿음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가짜라고 믿으면 고생입니다. 그렇죠? 왜? 가시체를 계속 뒷발질해야 되니까 날마다 전투력을 발휘해서 부부싸움 해야 되고 동료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남 누구 탓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운명이 서글픕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요.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동창들 단톡방에 보면 가끔씩 그런 글이 올라와요. 지금쯤 동기들이 보면 뭐 다 부장급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뭐라는가 하면 굉장히 노력해야 된대요. 밑에서 젊은 애들 치고 올라오는데 더 힘들대요. 밑에 애들 눈치 보기가. 이게 자리 지키기가 너무 버거운 거라. 윗사람은 겁이 안 나는데 이제는 밑에 애들이 너무 겁난대요. 그러니 사람 사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적자 생존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피곤하죠. 자, 하나님 빼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면 어떤 것이 나에게 덕일까요? 믿는 게 덕이죠.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아닌데 내가 그렇게 믿어서 플라시보 효과, 그냥 위약 효과로 좋은 것이 믿음인가? 거기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약의 효과는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이 소티팔차기로 맞추는 거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든지 계시지 않는 것을 믿든지 둘 중 하나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그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믿든지 계신 것을 믿든지 둘 중 하나를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진화론도 그 큰 믿음이에요. 창조로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데는요. 진화론을 보면 너무 허점이 많은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믿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 믿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어차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좋을까요? 믿는 것을 믿는 게 좋을까요? 계신 것을 믿는 게 좋을까요? 계신 것을 믿으면 왜 좋은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안 믿으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믿어요? 좋은데. 우리는 현명하게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그 성경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하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믿어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오면 헌금하라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도 걷지도 않아요. 그죠? 본인이 원하면 내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죠? 뭐 헌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이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안 믿기로 선택하면 무슨 또 뾰족한 수가 있어요? 예? 그거 안 믿기로 선택하면 뾰족한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믿기로 선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내가 믿어지는 그 느낌, 이런 차원의 믿음은 우리가 돌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거든요. 들어보니까, 이게 수지 맞고 현명한 일이네.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어본다. 믿어보는 거죠. 한번 믿어보는 거죠. 한번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씀이 안 던지면 세상에라도 던질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닌데. 그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는데,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곳에 던져야지.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설마 진실일까 하면서
진실이 내가 원치 않는 쪽에 내가 믿음을 왜 던지냐고요. 그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어리석습니다. 머리가 좋으면은 믿습니다. 수지 맞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억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그 모든 축복이 여기 있는데, 한번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아직 안 만나보신 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게 좋은 거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그렇게 딱 믿기로 한번 마음 먹고 선택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한번 바쳐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뭐 누가 뭐라 카더라. 여러분 카더라 통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전달되는 과정에 틀림없이 오류가 납니다. 귓속말로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가면요. 귓속말 전달하게 하면 엉뚱한 말씀하신다는 게 제일 뒤에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사랑의 특성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의 특성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거. 부부 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사랑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바라니까 실망이 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주려고만 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려고만 하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확실하죠? 요한 1세 보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3장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뭔가를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축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믿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은 내 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일조차도 하나님 좋은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그 믿는 쪽을 선택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라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채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시채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사탄 막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누구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예수예요? 우리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더불어 싸우다 보면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럽니다. 아니, 그 인간이 예수라고요? 예수입니까? 그 인간은 예수가 아닌데요. 그 인간을 살아있게 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신다면,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불평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을까요? 그럼 너무 억울합니까? 그 원수가? 아니죠. 그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복으로 기결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죄도 많이 짓고 죄책감에 눌리고 힘들면 주님께서는 이리 와라, 내가 너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아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일생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그냥 돈을 안 내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다 용서받는데요. 용서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받는 게 좋지요. 우리는 안 받는 쪽을 믿지 마시고 받는 쪽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믿어요. 나 안 믿는다? 뻥입니다. 뭘 믿어도 믿습니다. 용서 안 받는 쪽을 믿고요. 구원 안 받는 쪽을 믿고 믿는 것이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다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럼 기왕 믿을 거 좋은 쪽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계신 쪽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쪽으로 믿고 한번 믿음에 내 마음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봐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100% 한번 믿어본다. 한 2달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 2달 믿었다고 내가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한번 믿어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들을 내가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날 거예요. 오, 진짜네? 한번 해보는 거지. 하나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 용서받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리고는 믿는 거예요. 믿음에 약속하신 쪽에, 믿는 쪽에 선택을 던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한 번 하고 2번 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마음속에 평화가 나도 모르게요, 위에서부터 쫙 밀려 들어옵니다. 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주셨구나.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놈을 주님, 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게 뭐 해결됐다 안 됐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금방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해결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믿어보는 거예요, 말씀을요. 우리의 염려들, 걱정들 주님께 맡기는 게 쉽습니까? 지고 가는 게 쉽습니까?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지고 가든지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것이 진실이면 좋겠습니까?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도와주신다는 그 진실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내가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맡기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몫. 우리의 몫은 맡기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몫은 안 하고 하나님의 몫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죠. 하나님은 해결사, 우리는 맡기는 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염려와 짐들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보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주님 앞에 그 맡기는 게 이게 숙달이 안 돼갖고 이게 안 떨어져 안 갑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쪽에 자신을 두시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제 내가 믿기로 선택할 때에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이르러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이 모든 문제들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주어진 기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생기는 사건들이 아니고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배우기 위한 기회들입니다. 서두에 사울이 그 이단자들을 잡아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그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이 약속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서 약속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의 가정들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화목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기쁨과 구원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